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앞에 옆에 같이 인사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니까 사랑합니다도 나오고 축복합니다도 나오고 이렇게 환한 얼굴로 웃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세상에 있으면은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거 알고 있어요. 축복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표현 못 하는 것은 이건 믿음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런 자리에 나와야 되고 이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되는가 하면은 내 마음속에 감사하고 축복하고 하는 것보다도 더 큰 무엇이 있는 거예요. 더 큰 무엇이 나를 차지하고 있어서 축복이 안 나가고 소망이 안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용서가 안 나가고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찾아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내 가슴속에 이렇게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그 나를 막고 있고 나를 방해하고 있는 그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성찰해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뭔가 하면은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 누가 용서한다고요? 하나님의 용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요? 하나님의 용서. 내가 딸을 용서한다고요? 하나님의 용서. 내가 아들을 용서한다고요? 내가 남편을 용서한다고요? 하나님의 용서. 남편이 아내를 용서한다고요? 하나님의 용서. 그건 아닌 거예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예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가 될까요?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은 정말로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나아갔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들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를 대신해서 속죄하는 것. 중보기도 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어쩔 수 없이 너무 죄송스럽고 막 어떻게 몸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여호와여 여짜오니 내가 너무 슬픕니다.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겠고 어떻게 표현할지를 모르겠고 내가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이제 하나님이 단단히 지금 화가 나셨어요. 왜냐?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려고 7번째 등정을 했어요. 근데 모세는 한 번 가면은 빨리 내려와요. 오래 있다 와요. 네. 보통 가면은 40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40일 금식하니까 밑에 있는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우리의 지도자는 모세인데 그 지도자가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잘 된다. 앞으로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안심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지도자가 없어진 거예요. 가장이 없어진 것처럼 이 백성들이 막 불안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걱정이 막 이렇게 많아지는 백성들이 안 되겠다. 모세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우리를 빨리 애굽으로 다시 가자. 이 광야에서 우리가 먹을 것이 변변치 않고 먹고 사는 것도 변변치 않고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려면 그냥 돌아갈 수가 없고 신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금 같은 거 다 가지고 오시오 그랬더니 세상에 금이 얼마나 많은지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금 패물들을 다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도가니 불에다가 다 던졌더니 뭐가 나왔어요? 짠하고 소. 금송아지가 나온 거예요. 금송아지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금송아지를 가운데 두고 막 춤추면서 헌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신을 만들었다고 막 이렇게 예, 이제 또 다른 길이 생겼다고 소망을 거기다 두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걸 아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너 지금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 내려가라. 모세는 몰랐죠. 왜요? 내려가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 선생님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저 우는 것도 아니고 춤추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래? 모세도 내려갔더니 금송아지를 가운데 두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아론을 불렀어요. 제사장 아론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악을 행할 수가 있어? 백성들을 지도하고 잘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인도해야 될 책임 있는 자가 이렇게 백성들이 범죄하도록 방치하고 그것을 협력할 수 있어. 그렇게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아론이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모세 선생님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죄를 좋아하는지 이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 이렇게 죄를 먹고 마셔가지고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저들이 어느 날 금을 가져와가지고 불에 딱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짠하고 나왔다. 나는 할 일이 한 게 없다. 라고 하면서 아론도 자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왜? 7번 시내산을 등정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단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던 그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저 정도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안 보시는 거예요. 이제 끝이야, 끝. 근데 그것을 이 모세가 알고 너희는 큰 범죄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이 모세는 알기에 노하지 마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제발 한 번만이라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했겠죠.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32절에 보니까 하나님 제가 그냥 입으로만 발라발라 하면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 생명을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빼버리고 지워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들을 구원하소서. 나는 지옥 가도 괜찮으니까 저들만 구원할 수 있다면 잘되기만 한다면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모세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자, 누구든지 죄를 범하게 되면 내가 이 생명책에서 그를 지워버린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해라. 그리고 내가 사자들을 함께 보낼 텐데 내가 보응하는 날에 그들이 죄를 보응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세의 입장은 굉장히 지금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까? 지금 제일 관건은 백성들의 아우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세야 이 백성을 보니까 도저히 답이 없다. 그래서 내가 포기할 거야. 포기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하나 만들어줄게. 그 나라에서 너와 내가 같이 그 나라를 세워나가자. 그리고 이 백성은 내가 포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그 단호함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중보기도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차라리 나를 대신하여서 매를 대시고 저들은 풀어놓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계속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모세, 지도자 모세의 그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같이 협력해서 단체로 마음을 합해가지고 막 이렇게 죄를 범할 때는 뭐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다 같이 하니까 큰일이 있겠어? 그리고 우리 한꺼번에 했으니까 그 별일이 있겠어? 그래도 피할 길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죄를 딱 범하고 나니까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큰일을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백성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오는지 자,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들 중에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나와라. 그러면서 그 나오는 조건이 무엇이냐? 내가 여기에 가담한 자를 모두 다 처형할 것이다. 다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나와 이 일에 거룩한 전쟁에 가담할 자는 다 나와라. 그랬더니 어느 지파가 나오는가 하면은 레위 지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나와가지고 전부 다 손에 칼을 들고 죽이는 거예요. 예. 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모든 자, 거기에 헌화하고 춤추고 거기 제사 드렸고 거기에 우리 신이라고 고백한 모든 자들을 다 죽이는데 그 중에는 친척도 있을 거고 형제 자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많은 자들이 있는데 이 칼을 든 레위 지파가 다 그를 죽였어요. 근데 죽였더니 그날의 죽은 자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00명인 거예요. 3,000명. 그래서 3,000명을 다 죽이고 나서 이 모세가 어디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가 하면은 이 모든 자들을 태웠어요. 불태우고 나서 그 가루를 만들었어요. 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을 물에 타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다 마시게 한 거예요. 이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어요? 흡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이 너무나 진노하셔가지고 진노의 잔을 쏟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20만 대군을 전체를 갖다가 다 이 진노의 잔을 쏟으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자식을 키웠잖아요. 자식 키워보니까 유독이 말 안 듣는 날이 있고 유독이 또 때를 쓰는 자식이 있잖아요. 그것도 몽땅 또 말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 오늘은 매를 들고 말리라. 그러고서 매를 들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중에 하나 눈치 빠른 자가 있어가지고 동생들을 갖다가 막 휘초를 때리거나 벌을 주거나 하게 되면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 좀 수그러들죠? 왜? 나의 분노가 저가 대신해서 행해주니까 이 분노가 사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경험하신 거예요.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대신 그 백성들을 죄 지은 자를 도저히 변화받지 못할 그들을 갖다가 전부 제거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진노가 내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민수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 모세를 뭐라고 평가했는가 하면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근데 과연 모세가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는 모세의 성품을?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렵사리 그 돌판을 깎아가지고 십계명을 갖다가 두 돌판을 갖다가 만들어서 모세의 손에 들려서 보냈잖아요. 이거는 너와 나가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거기에 따른 저주가 있을 것이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따끈따끈한 돌을 어때요? 백성들이 우상 금송아지 주변을 돌면서 헌하는 것을 보면서 춤추며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엎을 수가 있어요? 완전히 박살을 낼 수가 있냐고요.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모세는 결코 온유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하나님의 것을 그냥 깨트려버리는 그러한 다혈질적이면서도 이런 그 불의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민수기에 가보니까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에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던지 모든 것을 다 용납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것도 죄다, 이것도 죄다 했던 것들을 이제 모세가 웬만하면은 기다려주고 웬만하면은 다 품고 가면서 이제 지면에서 온유한 자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읽어드린 거예요. 하나님도요, 여호와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화가 나고 우리에게 진노가 일어나시더라도 누군가 중보기도 하는 자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지시는, 어쩌면 우리와 같은 성향과 그 다음에 또 우리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졌기 때문에 나는 끝이야 라고 포기하기보다는 어때요? 끝까지 견뎌내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 모세가 행한 것을 가지고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은 모세 편이에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자, 흑인 여자를 구했다고 해서 그 여인을 구했다고 혼인을 했다고 해서 막 그들을 대적하고 반대를 일삼았을 때도 하나님은 모세 편이었어요. 그리고 더 큰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누가 나와 함께 거룩한 전쟁을 하자 할 때 따라 나섰던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그렇게 큰 지파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행동을 보시고 그 거룩한 칼을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평생에 대대손손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지파에게만 허락하신 거예요. 다른 지파에게는 이렇게 성을 주셨어요. 많은 성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또 나가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육축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직업을 주셨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별도의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녹을 먹을 수 있도록, 그들 세대만 아니라 후세대도 계속적으로 전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장막을 걷고 메고 이동하는 것이며, 아니면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할 때 그 마차에다가 그 법궤를 옮길 때며 그것을 이동하는 이 거룩한 일, 하나님의 성물을 깨끗이 닦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지키는 것, 보존하는 것, 또 저기 진설병을 하는 것, 양을 잡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것, 이런 평생에 보장받는 직업을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끝까지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우리에게 감동받으시잖아요. 안 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것은 은혜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것은 은혜지만, 인간인 미천한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 뭐 한 거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아플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모세가 한 것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면서 평생에 그와 함께하고 그 다음에 또 함께 동참한 레위 지파에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 보십시오. 한 가정은 하나님이 이러한 질서를 그대로 담아서 가정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의 질서는 누구에게 주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가정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에 있어서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드려야 돼요. 이 권위가 세워지지 않을 때 이 가정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어머니도 흔들리고 자식도 흔들리고 아들도 흔들리고 딸도 흔들리고 그 후손들도 흔들리고 다 흔들리는 거예요. 양에 안 차요. 내 모양 내 마음에 안 차요. 그래도 가장을 아버지를 세워야지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부는 같이 해요. 부모는 같이 해요. 아버지만 이거고 어머니는 좀 아래 이게 아니라 개념이 똑같은 거예요. 부모를 모신다는 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표본이에요. 표본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부모를 모시게 되면 그 자녀가 그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질서를 크게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이렇게 보지만 또 가정의 질서 또 국가의 질서 이런 걸 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축복의 통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이제는 힘이 빠졌잖아요. 젊었을 땐 돈도 있고 힘도 있어가지고 그 부모에게 붙기만 하면 모든 것이 됐는데 이제는 몸도 쇠약해지고 돈벌이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이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끝까지 부모를 섬겨야 되고 부모를 모셔야 되고 부모에게 봉양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권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힘 있을 때, 돈 있을 때 그것만 바라보고 그래서 부모가 연로하고 그 다음에 또 힘이 없어 힘 빠질 때는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장 큰 질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 우선순위로 우리가 모셔야 되고 거기에 모형으로 가정에 있는 부모를 잘 모셔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도자라고 해서 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받을 만한 지도자도 있지만 아론과 같이 이런 기회주의자 백성들이 우리의 제사장 할 때는 거기에 또 마음을 실어주고 그래 너희들 금붙이 가져와라 그러면서 또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달래주려고 하는 이런 지도자 기회주의자는 백성들을 그 공동체를 승리하게 하나요? 패망하게 하나요? 응?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의 부모라면 내가 내 가정에 회사에 사업에 내가 대표라면 지도자라면 나는 지금 이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로 부흥케 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아론과 같은 위치에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돼요. 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야지만이 우리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그럽게 이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마음이 돼야지만이 내가 용서를 받고 용서를 받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만사가 형통이 되는 거예요. 나의 부부와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녀가 또 다른 자녀와의 관계 이것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이 다 삼지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일을 하러 사업을 하러 다니지만은 그들을 일일이 우리가 참견할 수 없고 쫓아다닐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탑이 어디냐? 모세는 혼자서 중보기도 하면서 중보기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이렇게 능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는 부모는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자녀가 이렇습니다. 저 자녀가 저렇게 막혀 있습니다.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어떤 자는 한숨도 모자라서 나타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아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은 그게 뭐 흉이 될 수도 있지만은 부모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네. 천리를 가든 어디를 가든 다 다스리셔서 중보자는 그 자리에서 중보만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시고 죄악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통제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가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자녀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근데요, 자녀도 그렇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도자는 항상 눈에 보여야 돼. 어떻게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또 다른 하나님이에요. 어느 단체가 됐든 공동체가 됐든 교회가 됐든 우리 목사님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리 목사님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도 연약한 인간이고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라서 함께 협력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근데 성도들은 어때요? 우리 목사님은 완벽하길 원해요. 하나님처럼 신이 되길 원해요. 만능자가 되길 원해요. 전능자를 요구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왜 이거 못하셨어요? 왜 이건 부실한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목사님 완벽해야 돼. 우리 목사님 전지전능해야 돼. 우리 목사님은 능력 있어야 돼. 암암리에 그것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선생님 우리와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모세 선생님 얼굴을 봐야 돼요. 근데 허구한 날 여호와 만나러 가기 때문에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우리의 보여지는 신이 없으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마음이 허황되고 그 다음에 달랠 길이 없어서 누가 내 마음을 달래줄 자가 없어가지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는 또 다른 신을 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자꾸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 신이 담임 목사였으면 좋겠고 그 신이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것부터 깨트려야 돼요. 이것을 깨트리지 아니하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를 다 흩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 하나님이 빨리빨리 들어주시나요? 아니요. 그럴 때도 있고. 예.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잖아요. 기도 제목이 오래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래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오래된 기도 제목이 안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살아계신 분 맞나? 왜 나에게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시지? 라고 여러분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 응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지만 범죄하게 되면 어때요? 즉각적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죄를 범하게 되면은 그걸 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어때요? 관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기도는 더디 응답되어도 내가 잘못된 길로 어그러진 길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시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는 뭐예요? 평상시에는 나에게 반응을 안 보이셔도 하나님은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호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악한 범죄를 행할 때 하나님이 안 돼! 너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강제로 막진 않으셔요. 이제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이에게는 안 돼! 애비 그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규범을 정해주지만 어느 정도 성숙한 자에게는 일일이 다니면서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못된 거야. 이거는 버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네가 선택할래? 선택해. 그러면은 선택한 다음에 어때요? 책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짓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늦게 오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범죄한 그들을 진멸하는데 벌을 주는데
그 뜻이 있고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내 언약, 너하고 나하고 지켜진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느냐?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의 66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를 생활 가운데서 늘 확인하시는 작업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는데 막혔다, 잘 안 된다, 힘이 들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확인이 되어지게 되면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요거를 잘 만난 자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과 비춰서 동행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를 때에는,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이 없는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위로하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알아야 돼요. 힘써.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힘써서 열심을 내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친구다, 그러면서 비밀을 알려주신 것처럼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알려줬어요. 내 비밀인데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 나라를 하나 다시 만들어서 줄게. 저들을 내가 그냥 징벌하고, 그럴 때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나라를 다시 만드실 것까지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친해야지, 친밀해야지,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읽어드려야지. 아버지의 마음이 흡족해가지고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들이 오니까 어때요? 얼굴에 환하게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 의미는 뭡니까? 아, 아들이 무사했구나, 별일이 없었구나, 잘 건강했구나, 모든 것이 한 번에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셨는데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거. 근데 나는 유독 하나님 앞에 막힘돌이 되는, 누리지 못하는 그 원인이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다 허락하셨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거둬들이는 것 허락하셨어요. 근데 나는 배가 고파요. 뭐예요? 만나를 거둬들이지 않은 거예요. 메추라기를 잡아다가 그 맛있는 고기 먹는 거예요. 허락하셨어요.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또 이 육신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을 얻을 수 있죠. 광야길을 갈 수가 있죠. 근데 메추라기를 못 먹어서 몸이 허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러 가야 됩니다. 메추라기 잡아서 먹어야 돼요. 허락하셨는데 왜 안 되죠? 허락하셨는데 왜 누리지 못하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라와 하지 말라가 하라를 안 하고 있고 하지 말라를 하고 있는 요 문제는 아닌가? 요 분야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지도자를 의지했어요. 모세를 의지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너무 부모 의지하지 마세요. 너무 부모 의지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다 성년이고 성숙했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님들이 연로하셔서 그들의 인생 다복하게 사시게 하시고 이제는 도와드려야 돼요. 부모님을 여러분이 도와드려야 됩니다. 육신을 봉사를 해서 도와드려야 되고 물질로 또 도와드려야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는 이만큼 살아오시면서 많은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고, 그렇다면 그분들이 행복한 남은 여생을 살 수 있도록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편안하게 부모님을 잘 모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너무 부모를 의지하다가 어느 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또 내가 원하는 그것을 부모가 안 해줬을 때 마음이 동요돼가지고 마음이 섭섭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자리 가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부모님을 함께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잘못된 지도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또 이렇게 잘못된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를 점검하면서 얼른 그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은, 진리를 쫓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이에요. 그래서 대세나 이제 여론이나 이 지금 뭐 우리나라의 탄핵 같은 거를 따라가서 진짜 지금 결론을 이제 다 저 보니까는 너무나 그 창피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한 것을 보면서, 신앙 공동체는 특히 우리가 대세나 여론을 따를 것이 아니라, 여론몰이에 그 합세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또 이 아론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가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너 때문에 그렇지 자식에게 전가시키는 부모나, 또 아니면은 또 저기 이웃에게 직원들에게, 아니면은 또 이렇게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가시키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용서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시면서 목숨까지 내어버리면서 중보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를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를 했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가 아니라 목숨까지 버렸잖아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만 받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응? 그렇죠. 받았으면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용서를 이 사람한테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동에 있어서만 내가 용서해 줘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이 나를 용서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달라요. 나는 이 사람한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사람만 용서할 거야. 요거는 어린아이 생각이고 연약한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와 똑같은 다른 또 불쌍한 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지만 내 용서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꺼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을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우상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싫어하는 자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를 입었어요? 용서를 해야 돼요. 누구 용서하실래요? 누구 용서하실래요? 누구를 용서하고 싶으십니까? 누구를 용서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떠오르는 자, 그 자를 놓아주십시오. 자, 보세요. 용서는 내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꽉 잡고, 그러면은 내가 이걸 잡으려니까, 그 사람을 잡으려니까 내가 일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 붙들고 있다가 내 일을 못하고 난 여기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는 누구 손해예요? 내 인생만 손해예요. 자,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꽉 움켜 보십시오. 자, 손을 주먹하고 또 이렇게, 예. 자, 움켜 있는 것 여러분 움켰어요? 네. 마음속에 떠올렸어요? 그 사람? 그게 자기 자신 될 수도 있고 누군가 있어요. 자, 이거를 확 펼칠 거예요. 자, 그들을 놓아주는 거예요. 풀어놓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예. 흘려보내는 거예요. 냇물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네. 씻겨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 여러분 붙들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해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 다 놓고 가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화성을 가든지 천안을 가든지 강서구를 가든지 여러분이 이제 다 오늘 여기다 다 쏟아놓고 여러분의 백해무익해요. 아멘. 다 놓고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자유한 마음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용서. 나를 용서하시기가 너무 힘드셨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나 또한 이 시간에 나에게 가혹한 말을 하고 나를 약올리고 창피해줬던 진짜 용서하기 힘든 그 자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